시겠습니다. 이삭처럼 순종하라. 우리 지난주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이었습니다.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를 바쳐라 라는 명령에 그가 순종하여서 독자를 바친 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정짓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것은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친 그날 확정이 된 것인데요. 오늘이 벌써 3월 둘째 주니까 2025년 들어서 10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9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여러분에게 한 주 한 주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한 그런 믿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제단을 쌓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본향 천국까지 입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가는 삶을 살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또한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보자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족했지만 누이라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되게 증언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나라를 바꾸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에, 또한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이 나라에 선지자로 여러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바로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기꺼이 바치는 이 모습이 그의 믿음의 최고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여러분도 그 길을 꼭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어떻게 이어받았는지, 지난주와 같은 그런 스토리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삭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림을 보여줘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고 이삭은 아주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삭을 저렇게 조그맣게 그리면 나무도 조금밖에 못 얹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번제라는 걸 직접 드려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스라엘에서 도 번제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림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렇게 나무 조금 해갖고 번제가 되겠습니까? 네, 번제는 많은 나무를 가지고 한 마리 양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조그만 애가 나무를 조금 지워서는 번제가 안 됩니다. 저거는 모닥불밖에 안 돼요. 저 그림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삭에게 지을 정도면 그 무게의 양을 지을 정도면 어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맞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 뒤에 지금 장작을 엄청나게 메고 가는 저 이삭의 나이가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고대사의 저자는 25세 정도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대인의 역사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삼국유사 뭐 이런 책이 있죠. 삼국사기 이런 책이 있듯이 유대인들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에 책 이름이 야살의 책입니다. 자, 이 책에는 37살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화에 나오는 그 어린 이삭은 잘못된 상상이라는 거예요. 네, 최소한 턱에 수염이 날 정도의 성인이었다 이렇게 역사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삭을 볼 때 우리는 이삭을 어떤 아이로 어떤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저 늙은 할아버지가 물론 자기한테는 아버지지만 자기를 꽁꽁 묶고 자기를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지 않으면 이 스토리는 성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삭이라는 한 인물을 보면서 그가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대를 이어서 믿음의 인물로 묘사가 됐을까? 이삭 얘기는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야곱 얘기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삭 얘기는 짧습니다. 근데 그 짧은 스토리 중에서 우리가 이삭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계승자로서 뭐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오늘 자기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모리아산의 제물은 이야기는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식을 바쳐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차라리 나를 잡아가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을 잡아가겠다고 하신다면 지난주는 내 자식을 바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은 드릴 수 있으시죠? 아멘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하나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분 아멘 하셨다고. 자, 자식은 힘들어도 여러분은 바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나를 바치라는 믿음이고 아브라함 믿음은 내 독자 자식을 바쳐라는 믿음이에요. 어떤 게 더 위대하냐? 둘 다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은 못 봐줘 나는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자식 바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못 바칠 것 같아요. 자, 아들 셋이 있습니다. 뭐 하나쯤 바쳐도 뭐 둘 남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식 바치라는 얘기는 끔찍한 얘기고 하나님이 그래 자식은 관둬라. 네 믿음에 무슨 자식을 바치냐. 널 바쳐라. 그럼 제가 아멘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식은 관두시고 그거는 턱도 없는 얘기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바치세요. 아멘이 약해지세요. 점점. 이것도 어려운 얘기라고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라고. 근데 그것을 순종한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이 순종
이건 누구를 예표하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게 하셨어요. 아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올라간 이 골고다 언덕, 저 모리아 산에 돌아가신 거예요. 모리아 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언덕이 바로 모리아 산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모리아 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삭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원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린 이 사건과 이삭의 순종은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이삭이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성경은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야살의 책이라는 유대인의 역사책에 이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주고받는 대화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것만 나와요. 자, 22장 7절에 이거 한마디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질문합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거밖에 대화가 안 나와요. 딱 한마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이? 근데 어디 있어요? 바로 너야. 바로 너라고. 이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지혜롭게 합니다. 뭐라고 지혜롭게 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속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너야. 이건 천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예요. 아버지 성자시여, 제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죽어라 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이것이 천상에서 성부와 성자의 대화라고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색한 침묵이 성경에서는 흐릅니다. 더 이상 대화가 없어요. 번제할 양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이 말을 이삭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 내가 그 양이구나.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요, 번제할 양이 어디 있냐라는 이 질문을 할 정도면 이삭도 번제를 한두 번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번제 과정과 절차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수도 없이 번제를 드렸는데 오늘은 어째 양도 안 챙기셨습니까? 자, 3일 길을 걸어왔어요. 이미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양 안 챙기세요, 아버지? 근데 처음부터 양을 챙기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산 입구에 왔을 때 그는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여러분, 우리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께서 이 땅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성부와 성자가 이 대화를 이끌어 갔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삭은 알았습니다. 내가 그 양이구나. 하나님이 날 바치라고 한 거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역사책, 그들의 전승을 기록한 책에는 이렇게 조금 더 부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네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양이다. 오늘 나는 너를 바쳐야 되느니라. 그때 이삭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역사책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 똑같이 하신 거예요. 나를 바치십시오. 내가 그 제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삭이 죄를 지은 것도 없어요. 이삭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도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삭은 예수님과 동일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나를 제물로 바치는데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너무너무 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바치라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가 37살이라고 상상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25년 만에 말도 안 되는 나이에 너를 낳게 하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아버지를 너희 엄마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는데도 나를 은혜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이 자까지 왔단다.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감동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경외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단어입니다. 경외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경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까지 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분이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분에게 거절할 수 없는,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 안에 경외신앙이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순종함이 없어요. 결국은 경외라는 것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는 하지만 순종함이 없다면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바쳐라 했을 때 그는 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삭은 자기를 바칠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에겐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명령도 완전한 것입니다. 나를 바쳐요? 왜요? 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한다면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경외가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단 위에 이삭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이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면 그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드디어 3일길을 건너서 모리아 산에 도착하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돌로 쌓은 제사의 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아무리 노인네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는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누워있는 이삭이 힘이 세 보여요? 아버지가 힘이 세 보여요? 그림이 잘못됐나 보네요. 아버지는요 137세고요 아들은 37살이라고요. 누가 힘이 셉니까? 아들 뻘도 아니고 손주 뻘이라면 그 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죠. 저 손을 뿌리칠 수도 있겠죠. 아버지를 밀칠 수도 있겠죠. 아버지 미쳤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아버지가 묶는 대로 순순히 묶입니다. 아버지가 눕히는 대로, 아니 아버지가 눕힌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올라간 거예요. 저 무거운 이삭을 어떻게 들어서 놓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제가 올라갈게요 하고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실 때부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원하신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결박당한 이삭과 같이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저 위에 이삭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손을 올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를 때요, 그때 사자가 나타나죠. 사자가 이 팔목을 잡는 그림이 보통 성화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부른 것만이 아니라 그 손목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으면 내리 찍으니까. 그러니까 손목을 잡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위대하지만 오늘 스스로 결박당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물 되고자 헌신했던 이삭도 위대합니다. 내 자식 바치는 게 어렵다면 주님은 그래 너라도 바칠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이때 여러분, 과연 이삭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자,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가문을 같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저 그들에게 누가 들어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도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삭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이 땅에서 짧은 인생보다 영생을 추구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병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맨날 일으키고 여러분 병도 맨날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인기 스타가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는 못 지겠네요, 십자가는 아버지 취소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냥 석가모니나 예수나 마호멧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리셔서요?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지만 주님의 순종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 사실 앞에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만든 기독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들 교회도 탄생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6절 이 한 절 속에 있는 인물들을 추적하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까? 하나님 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을까? 그 한 성이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의 열매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믿을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이삭을 바치고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참 순종, 참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여, 내 자식은 못 바칠지언정 나 자신은 드리는 이삭이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본향,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삭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기꺼이 바쳤던 그의 믿음을 오늘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희생 제물로 드리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주여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들이 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로 기꺼이 드렸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순종을 이끌었듯이 주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